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오늘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 6장입니다. 14절로 29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지난 제69회 우리 고신총회에서 6월 두 번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신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날이 순교자를 기리고 심지어 순교자를 칭송하는 날이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성인을 기리는 모든 날들을 폐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95개조 학문에 이제 반박문을, 토론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부착하는 날이 10월 31일 곧 만성절이었거든요. 만성절은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들을 이제 칭송하는, 축하하는 그런 날이 만성절입니다. 그날에 루터가 95개조의 이제 토론문을 부착하는 날이 된 거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루터가 알리기 위해서 95개 조항에 이제 반박문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지만도 순교자를 성인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인으로 숭배하지 않고 또 그들을 칭송하거나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드릴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의이긴 하지만도 이 날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신교회가 역사적으로 순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순교자들을 지나치게 숭상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아예 무시하는 것조차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방의 첫 교부라고 할 수 있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교자들과 그 피가 없이는 오늘 우리의 지상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순교 신앙을 강조하지만 우리 고신교단이 또 다른 교단보다 우월하다거나 다른 교단을 폄하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교자의 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순교자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 순교자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순교자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헤롯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와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죽었던 세례 요한의 능력이 저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헤롯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약대 토롯을 입고 돌에서 나는 바위에서 나는 꿀을 따먹으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장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단호하게 당시에 잘못된 위선된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향하여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 그 중에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필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헤로디아가 기분이 상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고 있을 때에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 때문에 그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물으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베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그날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순교자의 길,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순교자의 길이란 어떤 길이었느냐? 첫째는 순교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교자의 길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에요. 오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평상시에 사는 삶을 헤롯이 잘 알아요.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소문을 통해서 알고. 세례요한은 절대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헤롯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의 삶, 이 삶이 곧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적당히 타협을 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주기철 목사님 7개월 동안 의성 경찰서에서, 경북 의성이죠, 경찰서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지고 몸이 찢기고 하루에도 기절하기를 여러 번 하게 되어지는 이 목사님의 그 7개월 동안의 삶이 그려져 나와요. 손톱과 발톱이 빠져요. 살이 찢겨나가고 하루도 고문받다가 몇 번이나 기절하게 되어지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의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런 고난을 당한 거죠. 한국 기독교 역사 사화에 보게 되어지,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생활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다가 지하 고문실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공동묘지로 갑니다. 고문당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또 한 젊은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다가 병원에 가셨는데 8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 떠나가요. 한 젊은 전도사님은 고문을 당하다가 고문 끝에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서 그 마지막에 생애를 쓸쓸하게 보내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훗날 주기철 목사님께서 산정인 교회에 돌아오셔서 그때의 고통을 이렇게 수리하셨습니다. 7개월 동안 의성에서 받았던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정신적인 고독감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다. 70여 명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다 잡혀왔고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동지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본에 항복하곤 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두 사람의 동지가 나가버리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나가버리고 12월이 다 되니까 그 수많은 동지가 다 나가버리고 마지막 4명이 남아 끝까지 항거했는데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고독감,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런 의로운 자가 가는 길은 고독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70여 명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왔지만, 목회자들 잡혀왔지만 다 일본 사람들이 항복하고 마지막 7개월 동안 남은 사람 4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주목사님이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께서 간증을 통해 책을 내셨는데, 나의 아버지, 순교자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목사님이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그리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참 이 내용이 제 마음을 많이 감동시킨 것은, 당연히 무엇인가 말해야 될 그때에 입 다물고 있으면 잡혀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벙어리 하면 됐죠. 우리가 벙어리 3년 3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의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당연히 가야 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면, 그 순간만 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죽어야 될 그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어야 될 그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었어. 살 길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번, 100번 죽는 것이 주님 부인하고 100년, 1000년을 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의의 삶, 거룩한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6.25 전쟁과 홍산 치하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전쟁 기간 동안 남한에 1078개 교회가 파손됐습니다. 1000여 개 교회가 파손됐어요. 그 중에 35%는 완전히 소실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 중에 학살된 신원이 밝혀진 교역자만 176명입니다. 납북된 교직자는 240명에 달했고요. 부산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예배가 다 드릴 수 없었고 집회 금지가 되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담보한 예배를 드린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죽음을, 학살을 당한 사람 몇 명이냐? 1만여 명이 된다 그래요. 1만여 명. 촛불 들고 나갔다가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혔지 않습니까?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다가 1만여 명이 저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된 것인 줄로 착각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대로 된 것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순교자들의 피의 씨앗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장 목사가 많은 청중 수백 수천 명을 모아놓고 내가 목사라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외치는 것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 목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장 목사는 흠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아무리 간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만들어 내놓아도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이란, 지금 우리에게 누가 칼을 들이대고 누가 창을 들이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비록 조기철 목사님처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뚜벅뚜벅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다. 순교자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순교자가 가는 일은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돼요. 순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줄 알면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삶이죠. 선포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삶이었죠. 이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풀무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와 희희낙낙하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약속 안 지키고 똑같이 세상의 죄악의 발을 내딛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에게 와서는 떳떳하게 말하는, 이것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요.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가서 내가 제명당할까 봐, 직장에 내가 잘릴까 봐 쩔쩔매면서 교회당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삶인가요? 이게 의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직장에 내 월급도 받는 것이 아니고 1개월, 2개월, 1년, 2년 더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린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의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곧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이 길이 순교자의 길이냐?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적당히 불의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길이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의 길은 의의 말씀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20절 후반절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양심상으로, 헤롯이 신앙을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떠나서 헤롯의 양심상으로 보더라도 내가 내 동생을 죽이고 내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동생을 죽이고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세례 요한의 말이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번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맞긴 맞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산정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한 설교였습니다. 생명 내걸고 말씀하신 거죠.
일본 순사들이 눈 번쩍거리면서 길을 쫑긋 세우고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범죄 행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다. 신사참배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제1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7개월 동안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산정인교로 돌아오십니다.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산정인교회.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 사택에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7개월 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먼저 가지 않고 목사님이 교회로 가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합니다. 제수복을 입은 그대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5 제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5 제목의 나의 기도. 7개월 동안 수용 생활하시면 매일같이 기도했던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산정인 교회 성도들이 1천여 명, 그 교회 주변에 평양시위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1천여 명, 2천여 명이 산정인교회 2, 3층을 가득 메웠고 평양경찰서와 주변의 경찰서에 일본 순사 경찰들이 함께 감시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을 쉬는 인생이 다 부음 앞에서 떨고 슬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무서워 내가 의의를 버리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이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을 산들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을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이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 버리고 부인하다가 100년 10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사각오죠. 일사각오.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사님. 4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가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에 대한 충절의 의가 있고, 여인이라면 남편에 대한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내 정절을 깨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서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내 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강단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 설교했다가 그날 당의 장로님들로부터 교회 나가달라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모실 수 없다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목사가 강단에 서서 그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택시 운전도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몸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교육자 세미나 2박 3일 갔다 왔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들 같이 목사님들만 모여서 자유 토론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은퇴 이후의 목회자의 삶이었는데, 그 주제 중에 한 목사님 이런 발언을 하셔요. 어떻게 교회에서 정년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나이 70이 되도록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목사들이. 현실입니다. 70 되기 전에 쫓겨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목사님의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겠지만은, 교인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는,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의 종이 되고 말았고 성도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시더라도 사실이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 되었고 성도들의 종이 되었고, 조금 더 접근하면 당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회원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를 하고, 의의 말씀이 다 거슬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또 성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됩니다. 그 복음은 전하지만 옛날에 50년, 60년 어떤 복음을 전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신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전도 강사들이, 전도 세미나 하면서 강사들이 절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왜?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예수 천당만 전하라고 그럽니다. 불신 지옥은 전하면 안 된대요. 그거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복음의 전도의 문이 닫히니까 절대 그런 얘기는 전하지 말아라. 전도지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찔림이 오고 거북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헤롯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이 거북하지요. 찔림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갑게 들음이러라. 때로는 여러분들의 귀에 목사의 설교가 정말 달갑지 않게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목사 개인의 감정 가지고 설교해서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말씀대로 전할 때 그 말씀 여러분들의 귀에 그렇게 들려오거들랑은 뭐라고 해야 돼요? 100번 아멘 하십시오. 1000번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꼭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회개하란 말이냐?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하더냐?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으로 들은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반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시대에 아합 왕으로부터 미움받았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힘을 합쳐서 저 길랏 라못을 치자, 연합해서 그런 제안을 하죠.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형제인데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선지자를 불러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400여 명이 한결같이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길랏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올라가 전쟁하면 승리한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 400여 명의 모든 선지자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아합이 그럽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은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도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미가야 선자를 이제 데리러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미가야 선자를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왕에게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해서 왕이 전쟁터에 올라가서 싸워 승리할 거라고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왕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400명 아니라 4,000명이 얘기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언하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언한 것이 뭐예요? 왕 올라가면 다시는 우리 얼굴 못 봅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합이 화가 났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인간 그렇게 예언할 거라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쓴 음식과 쓴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갑니다. 아합이 꾀를 내지요.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상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왜요? 전쟁터에서 왕만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죽고 여호사밧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가 싸우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누가 맞습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우연히 아합 왕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터에 죽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합이 미가야의 쓴소리라도 들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쓴소리를 듣기를 싫어했어요. 결국 죽습니다. 선지자는, 아니 순교자의 길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의 일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신사참배만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일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핍박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출애굽기와 같은 민족 해방의 내용은 설교하지 말아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민족 해방도 나온 거잖아요. 이 본문과 설교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에스겔 37장과 같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는 37장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니 이와 같은 찬송가는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도 금지곡으로 만들고 성경책도 이 본문은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저 금지 본문으로 만들고, 이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현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목사님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 해방을 외쳤고,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외쳤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십자가 군정들아 주에 일어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일제와 항거하여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일본 제국주의 총과 칼이 목사와 성도들의 목과 심장을 겨누고 있어도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엄청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풀무불 속에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임을 깨닫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교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순교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왜 순교자가 되지 못합니까? 개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하지 못한 일도 많은데 이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목을 베어서 소반에 갖다 담아 주었지만도 여전히 헤롯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았다.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목 베어서 소반에 갖다 담았던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요? 순교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누구죠?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순교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목배임을 당해서 죽던, 불의 타임을 당해서 죽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동일하지만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새벽별을 보십시오. 어떤 별은 반짝반짝 빛나고 가까이에서 큰 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별이 있으나마나 보이지도 않고 희미한 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42, 4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부활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이 누릴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돌아갈 영광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저 공로주의로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이 받을 영광도 따로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교회의 크기 사이즈에 관계없이, 성도들 숫자에 관계없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1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12절에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 기둥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여러분, 순교자는 성도들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순교자는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다 죽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저는 이 시국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까 터툴리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 것인가? 결단할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는 우리 세대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정말 마음을 깊이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일을 표현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의 길을 포기하면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포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도 없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결단합시다.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내키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이 길 끝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오직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순교자가 세상의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담력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순교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 목사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의의 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말씀을 타협하여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뒤죽박죽 시키는 엉터리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만을, 순수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목사가 쫓겨나도 목사가 목사의식을 잃어도 그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지킬 수 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장목사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교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날이 오게 될 것이며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잠시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이 아니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요,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끝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상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 끝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성전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